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은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런 많은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그거에 대한 대답들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특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영원토록 아브라함 너와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런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언약적 유익들을 가만히 있으면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광야에서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있을 때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보여야 될 그런 반응이 있었죠.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보여야 될 반응도 동일했어요. 믿음과 순종이었죠. 언약의 유익과 조건들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내용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지속적으로 그 누리기 위해서는 그 우리들도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은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언약적 유익들을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도 가고 전도 훈련도 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선교하고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적 유익들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유익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무슨 집회도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 무슨 선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신의 산 언약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진작 중요하게 언약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정작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의 산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신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그 유익들 3가지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제사장 역할들을 전도와 선교 그런 역할들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의 산 언약에 집중할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의 산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이 신의 산 언약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언약에 순종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의 산 언약의 주요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사람들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생각할 때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을 무겁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자유를 제한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의 규정들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겠고요.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산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살았던 언약의 백성들의 안전장치는 뭐였겠습니까? 그들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양심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그들의 양심이 안전장치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언약 백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는 객관적으로 적용될 그런 율법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언약 백성에게 적용될 죄의 기준이 필요했죠. 죄는 이것이 죄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이거야. 모든 백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그런 기준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객관적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됐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다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체계도 필요했죠. 하나님은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은
그런 상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될 때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최초로 행위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제 맺었어요? 아담을 창조한 직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 행위 언약 맺었죠. 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약속하시면서 은혜 언약을 또 즉시 맺었습니다. 노아 언약은 언제 맺었어요? 홍수 심판 직후에 맺으셨죠.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맺은 언약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시내산 언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만 집중하면 됐지. 우리가 왜 굳이 시내산 언약? 그 많은 율법에 집중해야 돼? 왜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붙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정죄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즉 죄로 인해서 다시는 너희를 사망에 이르는 판결을 하지 않아. 너희는 다시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마찬가지로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런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 특히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십계명을 왜 도덕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지켜야 될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이미 도덕법들을 다 새겨 넣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이 도덕법들이 왜곡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법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심으로 도덕적 판단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이 없잖아요.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들도 본성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의 양심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도덕법이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은 이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되고 심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런 도덕법들을 자연에 있는 신을 숭배하는 그대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런 신을 사랑하고 신을 공경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심의해져 있었던 도덕법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문서 형태로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 도덕법을 주시고 도덕법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법규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서들을 기억하도록 낭독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외우게 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정기적으로 낭독을 했고 더 나아가 암송까지 했지만 도덕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킨다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문서 형태로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장차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 도덕법을 새겨 넣을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도덕법으로 주신 이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보다 더욱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새겨 넣으신 십계명과 율법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신의 광야에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반성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의 산 언약, 십계명과 율법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십계명에서 그거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가정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십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유익들을 내가 그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약적 유익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다 거기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버튼을 탁 우리가 누르기만 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럼 이 만들어 놓으신 버튼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버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언약적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유익 세 가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그런 규범들을 주실 때에 율법에 그 언약 백성들이 더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부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셨죠. 근데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장 이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언약 백성들이 십계명에 순종해야 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야.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시죠. 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의미에 대해서 몇 차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그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올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도 무엇을 한다고 해도 애굽에서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힘보다 사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스스로 허물에서 벗어날 수도, 죄에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이 증거이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겠죠. 우리들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아마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여기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서 구원의 은혜가 심해진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말씀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도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